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정대규 목사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천천만만 황소를 드린다도 하나님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복로, 하나님, 나의 작은 정성을 들여 주님께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소원 품은 대로 이루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주시되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들을 뿐만 아니라 종들이 주의 음성 앞에 섰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근데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과 함께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위에서만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위에 여러분들이 늘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성경을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봐요. 약속하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랬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그분은요 말씀 많이 모르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품었고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분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은 폭포처럼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최영자 권사님 생전에 항상 말씀 들으면 매일 일찍 오셔서 그냥 아멘, 아멘. 그 듣는 마음의 그 자세와 태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을 알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래서 괜히 지식적으로 교만 떨고 잠만 떨고 오만 떨고 얼마나 그 조금 알았던 이 짓거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알고 계세요? 자식이요, 시집간 딸이 자기가 얘기를 나봐야지 그때야 진짜 누구를 안대.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 말을 가볍게 여기고 생활했지만 시집 딱 가고 자기가 얘기를 나보니까 그전에는 뭐 여자가 얘기 난다는 거 지식적으로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봐요. 딱 시집 가가지고 얘기를 나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구동성 공통적인 말.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겠구나. 그래서 엄마 생각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셔야 돼. 말씀은 그분을 알아가시는 통로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너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래. 약속하시는 일은 신실하시니. 그래서 좀 그분을 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득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그분을 점점 알아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격한 경외감이 여러분 내면에서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져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는 믿음 하면서 그냥 말씀을 갖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폭포처럼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말씀에 소화력이 생겨요. 소화도 못 시키면서 꺽꺽 소리는 내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말씀 자체만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때따라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때따라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로마서에 그런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냄비가 있어요. 냄비가. 그럼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야 돼요. 자, 된장찌개를 끓이려면은 뭐뭐 넣어야 돼요? 제일 먼저 된장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된장만 들어가면 된장찌개가 맛이 있어요? 이제 뭐뭐 넣어야 돼? 우리 이슬이 지금 한번 얘기해봐. 한 가지만 얘기해. 호박. 그래, 이제 호박이 들어갔어. 자, 호박. 뭐 들어가야 돼? 두부. 아이, 취향도 좋아. 다양해. 두부. 우리 집사님 뭐 들어가야 돼? 또 마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마늘이 들어가서 또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물이 들어가야지. 물이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야 돼요? 에? 멸치도. 그리고 멸치도 들어가야 되는데, 멸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된장찌개가? 에? 다시마도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마. 다시마. 또 뭐 들어가야 돼요? 에? 누가 크게 얘기하셔요. 에? 고추. 고추도 들어가야 된다. 고추. 또 양파도 들어가야 된대. 이거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겠네.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돼지고기도 들어가야 돼. 진짜 돼지고기도. 응? 돼지가 맞나? 맞아요, 이거 돼지고기. 그래, 돼지고기. 또 뭐 들어가야 돼요?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마만 혼자 먹어라. 이거 하나만 먹으라고 그래봐. 이것만 먹으면 어때요? 조금 입에 넣었다가는 한 숟갈 먹으라고 그래봐. 다시마.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호박 그냥 먹어.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냄비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제 된장찌개가 돼요? 뭐에다가? 불로. 그렇죠? 지글짜 포글짜 끓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으면 대답 좀 해봐요. 그럼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 말씀을 고추 같은 말씀, 다시마 같은 말씀, 호박 같은 말씀, 두부 같은 말씀, 요거 하나하나 먹으면은 진짜 맛없어요. 그렇죠? 그럼 돼지고기도 그냥 막 생으로 먹어요? 이걸 갖다 어디다 들어가야 돼? 때에 따라 돼지고기는 정말 불에다가 그냥 더 깊이 그냥 삶아야 돼. 그러면 이 양념이 들어가서 여기서 지글지글 막 끓어. 그럼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간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얼큰한 된장찌개도 될 수 있고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와요. 그럼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두부 같은 말씀, 마늘 같은 말씀 다 좋은데 이게 불에 들어가가지고 불에 들어가서 어때요? 물에 그냥 불을 통해서 계속 어때요? 지글짝 포글짝 푹 끓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로 그 말씀 한 구절을 갖다 막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뭐를 붙여야 돼? 불을 붙여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달짝지근한 그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은요 한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고 살면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것 같아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통째인데 그 한 말씀이 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막 폭포처럼 그 말씀이 경험이 돼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우리 이제 최영적 원사님 그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하라. 그분이 그의 삶을 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강력하게 그게 그분 안에 체득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분은 그대로 실행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막 경험이 되어져 가니까 성자산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요동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는 말씀만 되면 안 돼. 이렇게만 있으면. 요거 조금 호박 좀 안다고 나만큼 호박 좀 알아봐. 호박 알아서 뭐 할게 그러면? 그냥 먹으면 먹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면서도 자기도 안 먹으면서 남한테는 또 주려고 그러네. 자기가 체득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얼마나 가르치려고 하는지 몰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보겠노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올려놓고요 막 판단을 하고 온갖 못된 작태를 다해. 그런데 4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이야. 그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충성된 자로 드려줄 수밖에 없고, 주의 종들과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고추 알고 다시마 알고 그것이 대단한 양, 얼마나 교만 들고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 소용들이 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요리가, 된장찌개가 나오는 것처럼 지체들과 상합하여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세운다고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성장을 해. 여러분, 홀로 사는 건요, 사회성도 없고요, 자기밖에 몰라. 제가 보니까요, 자식이 하나 있는 가정을 꼭 보면 지만 잘났대. 근데요, 자식이 많은 가족들 가만히 보면 지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회성이 세워져 가고 다듬어지고 다른 관계를 알아가. 교회는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해. 그러나 기억하세요, 또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고 또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한 권위 앞에서 날마다 세워가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야. 성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래.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랬어요. 그리스도 누구 것? 주님, 여러분, 성경에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누구 것? 나는 누구 것? 주님 것. 고린도전서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 것. 누구 것? 주님 것.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는 누구 것? 주님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 것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은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 눈동자처럼 너를 귀하게 여겨.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범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만민 중에 고르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른 여러분들은, 로마서에서도 14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빌립보서를 봤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온몸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높일 수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그리스도만 자기의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자기는 그게 가장 행복하대.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요, 영광 드려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함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끝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불러가시지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누구 거니까? 주님 것. 나는 주님 것.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 있죠? 응? 그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리네. 따분한 그 손길 눈물 가르치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하늘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끝났어요? 좀 하다가 맘 굳것도 한 두 번은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시네. 나에겐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소리 눈물 흘릴 때 나름만 그 손길 받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는 다 아들이요. 근데 봐봐, 내가 너를 낳았대.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 말씀으로 거듭난 거야.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로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 때 요한 1서에 보면 오해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들은 그 생명으로 변화시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숲곳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했어. 너는 늘 나를 잊지 말고 생활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거야. 절기 속에다가 1년 절기 속에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시고 계속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숲곳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가는 것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본문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3장을 다시 봅니다. 자, 20절 다 같이 보세요. 20절. 이슬자매. 자,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장막을 치니. 여러분,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라암셋에서 숲곳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숲곳에서 4가지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에담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에담에서 갑작스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봐봐요. 여러분,
이 21절 봐보세요. 에담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해? 21절, 22절 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구원받고 나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은 성장을 해야 돼. 성장. 그런데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셔. 왜? 생명의 주님으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정말 여인이 아이를 탄생할 때 피를 쏟아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낳고 나면 그 아이는 생명보다 귀하게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통해 가지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품에 푹 안고 계셔. 신명기에 봐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 이 신명기 1장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3절 봐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과 동시에 그 백성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꽉 안아가지고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거듭난 순간 그 아들의 피의 그 값어치를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정말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과 동시에 영원한 속죄 속에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슴에 푹 껴안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미리 걱정을 하셔.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얼마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셨는데도 뭘로? 그리고 맨 자기가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잔뜩 살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는데, 이미 품에 안는데 자기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지 않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불신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그래요. 그 모습이지 네 모습이지 그래요. 한번.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응?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의 앞으로 숲곳에서 에담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품에 안고 지금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호위하고 있잖아요. 응? 호위하고 있잖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길을 석자나 할 수 있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그분의 신실하심을 못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못 믿고, 왜 내 생각의 범주에서 계속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자기 어떤 굴레에 묶여 사는지 몰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임재를 나타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호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중에 40장에서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이 될 때에 성막에서부터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확 구름기둥이 올라가지고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약 2000m 정도 떨어진 진역에, 1000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여기 있으면, 이거 좀 다른 거 좀 하나 갖다 줄래요? 성막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이렇게 포진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 여기서 영광이 되면서 구름기둥이 여기 전체를 확 힘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진영을 항상 품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아직 성막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들을 갖다 휘감으면서 지금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하면서 나를 품고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리로 살아가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계셔요. 그러면서 돌아갈 내 고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찬송 늘 많이 하잖아. 돌아갈 내 고향. 몰라요? 한번 해봐. 그러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일찍 죽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근거실에 안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가셔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그날까지 우리를 늘 품고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뭐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3장 21절에 다시 출애굽기를 다시 보세요. 13장 21절, 거기 보면서 인도하시고 그래. 인도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면서 인도하셔요. 우리를.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그림을 보여주시는지 몰라. 12장까지 6월절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바알의 완고함을 꺾어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피를 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아. 광야에서는 여러분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최소 20-30도는 올라가 기본. 그러나 겨울이 저녁이면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사람이 광야에서는 생활을 못해요. 갑작스레 낮에는 뭐 30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갑작스레 막 영하처럼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면 습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가 시원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시고 낮과 밤을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 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요, 저 수르광야라고 있죠. 수르광야. 그 위에가 지중해인데 그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 저기 블레셋 길이라고 그래요. 블레셋 길. 저 길로 인도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 일주일. 애굽에서 저 작대기 하나 없어요? 뭐 이렇게 쭉 하는 거 없어? 저기 보면은요 봐요. 저 람셋에서 저 여리고로 가는 데 있잖아요. 저 헤브론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중해. 저기서 그 해변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 그리고 또 하나 수르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수르광야가 이렇게 산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길이 있어. 두 길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두 길로 일반적으로 가는 모든 두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은 전혀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요 밑에 그 숫곳으로 있다가 예담, 바로 홍해 건너기 전에 예담에 거기로 딱 해서 포신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딱 다른 말 안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 예담이라는 말 자체 의미 자체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순간들에 항상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 그래가지고 예담으로 딱 인도하시는데 이 예담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왜 인도하셨느냐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광야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인도하시는 이유. 첫째는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시켜.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사람은요 고난을 겪어봐야 돼.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29장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6절, 5절과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면 그 말씀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는 홍해 바다 끝으로 자꾸 인도해 가셔.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몰라. 그냥 주님이 그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냥 줄줄 쫓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봐요. 요 과정 속에 애단면이 있을 때까지는 불평을 안 해 그냥. 근데 이제 홍해 앞에 딱 비하유로 딱 가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쏟아 나오면 옛 성품들이 막 그 옛날에 습관화됐던 것들이, 생명은 소유했어도 옛날에 습관했던 이런 것들이 몸에 그냥 알알이 배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 막 쏟아져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자리까지 인도했냐? 차라리 애굽에 종살하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이 자리에 인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게 이제 14장에 나와요. 봐봐요, 뭐 14장. 참. 14장 봐보세요. 11절, 12절을 봐봐요. 11절, 12절. 아니, 신명기 말고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가 나오냐? 옛것이 나와. 옛것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성품의 훈련을 시켜요. 여기서 왜? 드러나야 되니까.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갖다 지금 이 에담에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함께 하고 있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뭐예요? 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그 빛 가운데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 여러분 안에서 성령,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분이 빛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언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셔. 환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한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에서는 날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 왜?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이놈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발로 차서 밖에 내버린 일이 없어요. 나는 우리 딸이 지금도 늦게 들어오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이놈아 전화를 해요. 아주 그냥 늦게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와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12시만 넘으면 난리 쳐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기다려요. 부모님들 안 그래요? 그치요?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정말 함께 하시면서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셔.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을 운영하셨고, 그분이 원래 여러분 자유당 시절에 깡패 출신이 이천성 목사님이요, 일명 별명이 빼꼼이에요. 빼꼼이. 눈이 쨍 이렇게 작아가지고 눈이 찍 찢어졌다고 해서 빼꼼이. 근데 이분이 6.25 전쟁 때 중공군하고 싸우다가 그 자기 그 모든 부대들이 다 전멸하고 그분만 살았는데, 그때 그 눈에 추운 겨울에 자기 눈 쪽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확 임하면서 나중에 미군이 와서 그거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이만큼을 하나 잘라버렸어. 이 다리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썩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해용사, 보훈 대상자라고 그러죠. 지금은. 옛날에는 상해군이라고 그래. 상해군인.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당 시절에 상해군 군사들 그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의 우두머리요. 우두머리. 그래서 여기다가 고무다리 끼고 이렇게 칼 차고 다니면서 아주 띠득대면서 이정지한테 가가지고 돈 뜯어먹고, 팔다리 다 끊어진 사람 뚜루루 굴려가지고 이정지한테 돈 내놔 그래서 돈 300만 원씩 뜯어먹고, 이런 사람이 빼꼼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요. 근데 이분이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부인이 병이 걸려가지고 무당한 데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온갖 불교도 쫓아갔는데도 병이 안 났다가 저 삼각산에서 그냥 거기 집회 참석했다가 부인이 병이 났고, 거기서 이천성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목사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부터 늘 주님이 늘 인도함을 받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산 기도원에 장금을 치르러 갈 때 그래요. 간증을 들어보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바꿔놓고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바꿔놓고 그래가지고 응답받아 하늘산 기도는 그걸 갖다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 그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하다가 가셨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셔. 적의 공격으로부터. 때에 따라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가워요. 안 그래요. 세상은 영적인 세상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좋게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생활했다가 한 번은 집에를 있는데 도둑놈이 그 집에 뭐 있나 이렇게 담을 넘어가서 이렇게 뭘 훔쳐가려고 그랬는데 웬 장정들이 서너 명이 어슬렁 이렇게 어슬렁 걸어다니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도둑놈이 들어가려다 안 들어갔대. 근데 그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천군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몰라.
적의 손길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 제 영적인 어머님 김유덕 사모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들을 가요. 그런데 저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니까, 여자도 혼자 갈 때 남자가 쫓아오니까 겁이 났는데, 이분이 그냥 큰 소리로 방언으로 갔더니 막 큰 소리를 갖다 기도하고 갔더니 이 사람이 방언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그냥 다름질을 갖다 그냥 돌아쳐서 막 도망을 가버리더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다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적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품에 딱 안으셔가지고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진리로 인도가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성품 훈련시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예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봐요. 하나님이 이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시나 봐봐요. 자, 2절 다 같이 봐요. 2절 시작. 출애굽기 14장 2절.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홍해 건너편이 바알스본이고 비아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근데 비아히롯이라는 뜻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목초지.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갑작스레 뒤에다 조금 있다 보니까 애국군이 막 쫓아오네. 그러니까 어때요? 사면 초가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님을 향해 원망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냐? 주님만 바라봐야지 거기서 아름다운 목초지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면초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냐면요,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더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아히로, 저기 봐봐요. 안 보여. 집사님 거기 집주도 좀 틀어줘 봐요. 저쪽에. 저기 봐봐요. 비아히롯이라고 써져 있지요. 숫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해가지고 비아히롯으로 인도해 가셔. 홍해 앞에로. 그럼 저기가 목초지라는 뜻인데,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고 조금 있다 뒤에 이제 애국군이 쳐들어오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철저하게 어때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성품의 훈련을 시키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애국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여러분 그냥 가볍게 훈련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막 주님 막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막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기도도 빨리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막 점점 힘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막 공격해 오는 것 같아. 경험한 사람 손 들어 봐봐요. 손도 들어. 젊은 사람이 벌써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 자, 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요, 고난이 없었는 줄 아세요? 우리 박구신 목사님이, 지금 원장님 박구신 목사님이 알아, 어머니의 고난을.
그분이 고통 고난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어때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만 바라본 거야. 주만. 그러니까 그 안에 봐봐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뭐하고 만들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대. 근데 그 앞에 그가 내 길을 아신대. 이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를 당신의 품에 꽉 안으셔서 이끌고 계셔.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도 봐봐요. 자, 조금 어렵게 키우는 아이가 바르게 자라요? 아니면 오냐오냐 하면서 그냥 무조건 사랑만 쏟아주는 아이가 잘 자라요? 에? 자식을 보면 키울 때요,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키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 더 잘해요. 근데 오냐오냐 해가면서 막 고급 옷만 입히고 명품감만 입히면 그런 애들은요, 나중에 장가 가서도요 뺑 엄마한테 그냥 엄마 다고다고 하면서 마마보이가 돼.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막 때따라 막 고난도 시키고 때따라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래 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듬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독수리가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아. 근데 제일 밑에다가는 가시를 갖다 잔뜩 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풀을 갖다 딱 놓고 맨 위에다가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딱 놓고 거기다 새끼를 낳아요. 그럼 이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 어느 정도 자라면 요놈이 이제 자라면 어머니가 그 어미 그 독수리가 그 푹신푹신한 것들을 다 빼버려. 그러면 이놈이 그냥 막 가시가 막 찔리니까 파다닥 막 움직여. 그러다가 툭 떨어져. 그럼 어미는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놈이 내려갈 때 파다닥 막 하다 보면 다 떨어질 때 가면 평 내려가서 쑥 잡아서 또 거기다 또 올려.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이게 막 아파. 그러면 또 파다닥. 근데 그 떨어질 때 막 날개짓을 하면서 이 날개에 막 훈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어때요? 창공을 뚫을 수 있는, 태풍을 뚫고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훈련.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폭풍우가 치게 되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어가 봐. 날아갈 거니까. 근데 얼마나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때는 제일 빠른 길이 뭐밖에 없냐면요, 폭풍이 지나갈 때는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바짝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 살 길이요. 지금 사면 초과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요. 그때는 어때요? 폭풍이 칠 때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시지. 그러면서 어때요? 가만히 무릎 꿇고 폭풍같이 엎드려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봐요, 그 기도성에서 여러분 내성, 영성이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면서 영역이 들어오기 시작해. 하나님이. 왜? 고난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1년 동안은 아주 기도만 하면 그냥 거듭나고 나면 막 기도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주지. 나처럼 막 응답 받아봐 정말 좋아가지고 그냥 껑충껑충 뛰다가 이제 한 2, 3년 쭉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사면 사통팔반에서 막 공격을 해오는지 몰라. 시편 66편 봐보세요.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을 봐보세요. 9절부터 12절.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거기 봐봐요. 11절 한번 넘겨봐봐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흐르는 물에 그물을 이렇게 치는 그물이 있어요. 이게 시골에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일 때 밤새도록 쳐놓고 여기 지나가다가 그물이 걸리면 딱 그물 꺼내가지고 고기 막 잡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걸 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연천 샀을 때 그 앞에 이렇게 개울이 있는데 거기 물이 있으면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투망을 이렇게 그물을 딱 쳐놓아요. 그럼 아침에 쓱 걷으면요, 거기에 붕어가 막 이만한 것들이 막 걸려 있어. 근데 특징인 거예요. 요놈이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놈은요, 상처가 없어.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막 요동을 치면 아주 그냥 온몸에 다 피투성이가 비늘 다 벗겨지고 더 올감해가지고 꺼내기도 힘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냐, 그물이 그냥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면 물 흐르듯이 가만히 있으면 몸이라도 상하지 않아. 근데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더 상처를 당해. 자기가 막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서 막 일을 행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요동을 한단 말이야. 막 설치고 다녀, 설치고. 그때는요,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 말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요? 정결한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그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세워가도록, 신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세우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고난이 오게 되면 얼마나 설치는 문제를 그물에 걸렸는데도 앞도 안 보여. 앞을 보니 눈물 나고 뒤를 쳐다보니 눈물 나고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하루 종일 눈물만 나와. 근데 봐요, 지나고 난 다음에 고난이 그리울 때가 있어. 제가 주님 만나고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요, 정 선생은 미쳤대 이런 소리까지 들고, 때에 따라요 막 사람들이 어떨 때는 공격이 올 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교회가 이런 곳이나, 막 교회에서 막 상처당하고 아픔 당하고.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들 다 받아줄 것 같죠?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도 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죄인들의 모임이 많아. 우리는 의인인데도 옛 성품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셔.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생명 안에서의 삶의 능력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물을 타고 가겠대.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이제 그 다음에 봐봐요. 또 뭐라고 했는가?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었대. 허리는 뭐예요? 몸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그물에 걸리면 그래도 조금 움직여가지고 요동을 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때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허리 아프면 여러분 잘 움직이세요? 허리 아프면 꼼짝을 못해요. 허리 아프면, 그치요? 응? 어려운 점을 허리에 두셔. 근데 우리를 절대 실족하게 아니하시오. 왜?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아. 감당할 수 있을 수준까지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셔. 욥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그 시험이 온 거지. 여러분한테 그 시험 오면 다 주님 앞에 도망갈 거야. 아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왜? 나를 뭐하게 하려고? 자, 여기 좀 더 보고 봅시다. 그 다음에 봐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사통팔방에서 비방의 소리가 많고 말 때문에 상처당하는 일들이 많잖아. 여러분, 요셉이 형한테 정말로 형들한테 팔렸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그것도
13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 가네. 자, 형제들이 팔았다. 있을 간사. 만일 오빠가 팔았다 어떨까?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떠날까? 그럼 평생 간대, 평생. 그러면 형제들이 연합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어.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만일에 상처가 나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잘 돼가지고 저 형들을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안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되었어. 우리 이슬간사 오빠가 나이 30이래. 국무총리 돼봐. 어떤가? 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됐어. 대단하잖아요. 요셉은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냐?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셔야 돼. 그런데도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셔요. 나와 뭐 하신다고? 나중에 애굽 왕이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을 갖다가 여러분 잘 받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고난을 통과하기까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실 것을 주님이 훈련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빚어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서 그 말씀을 막 이루어가신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이 생겨 막. 사람은 다 자기 범주를 못 넘어서 인간의 생각이, 내가 본 것, 내가 배운 것, 그 범위에서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보고 계시잖아. 온 우주를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대. 할렐루야.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셔. 욥기 23장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이야. 근데 나는 몰라. 내가 가는 길이야.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셔요? 그리고 나와 뭐 하셔요? 함께 계셔요. 동행하고 계셔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목초지에서, 그 비하 히롯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응답을 받고 좋아했다가 하나님이 갑작스레 어려운 일 닥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야. 우리 마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서 흠없고 점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휘감고 있어요. 여러분을 안고 계셔요. 그분이.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뭐하게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지만 다윗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 후에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그분이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그 풍부한 것을 누리고 살도록. 여러분 증거를 보시잖아요. 우리 최양자 권사님 그 믿음의 그 연당 과정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눈물이 저절로 날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박 목사님? 맞다고 그러시잖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부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도망가지도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나중에 여러분 안에 영롱한 보석 같은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가셔요. 그래서 점점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시내산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 광야길을 가면서 마라에 저기서 마라 나오죠. 저기 마라 저 밑에 마라의 쓴물에서 주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또 겪어. 광야는. 그런데도 그곳에서 뭐예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셔.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 세워가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시키면 그것이 제일 늦은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야.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이 내면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바래요. 조개가 아프리카에 가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조개가 있어요. 그 조개만 그런 일들이 생겨요. 다른 조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조개 이 모래가 들어가면요 팍 조개가 고난을 겪고 막 안에서 그러면 막 살라고 진동을 해서 막 진액을 빼내. 모래가 막 들어오면. 그러면 점점 어때요? 진액을 빼다 보면 거기에 진주가 생겨가면서 그 점점 진주가 어때요? 그 진액을 빼나면서 그 나중에 뭐냐? 조개는 죽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진주가 진액을 많이 뽑아낸 만큼 영롱한 진주가 나와.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해. 큰 만큼, 이런 보석의 큰 만큼 가격은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송 하나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하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